22장,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환상의 말씀을 보여주고 또 주께서 곧 오시니까 지금까지 보여진 이 환상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인봉, 도장을 찍어서 도장이 인자거든요. 봉할 봉자.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봉을 하지 말라.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지 말고 그것을 널리 세상에 알려주라 그런 뜻이죠. 왜 알려줘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의 말씀을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라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의 때, 그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기도의 제목은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단들과 또한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이 교회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려면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주님의 재림이 계속 연기가 되면서 초대교회에서는 도대체 주님이 언제 오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들은 이 때를 좀 이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헬라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 어떤 일이 벌어지는 때, 그런 때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때는 원래는 그냥 크로노스라는 개념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년 안에 오실 것이다. 10년 안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지만 주님의 재림이 그런 자기들이 생각하던 대로 오지 않으니까 이때는 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교회들이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는 거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가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때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교회의 신앙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현실이 어려우니까 빨리 주님이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제한되어 있어서 자기가
힘들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도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어서 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갈망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사로잡혀서 과거와 현재의 지금을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으니까 미래의 주님의 재림의 그 미래만을 갈망하고 소망을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현재죠. 현재. 그래서 이 고통의 현재를 벗어날 때가 온다고 믿었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 그들은 억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려고 그런 방편으로 미래의 자기의 소원을 다 이렇게 미래로 투영을 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의 본질로 보았을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현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투영하는 그런 식의 신앙과는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현재에 힘들어지면 그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억압을 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 미래에 투영시켜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현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그때만 기다리면 된다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이나 자기의 그러한 모습, 행동을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그냥 기도하면 다 해결돼 라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은 왜곡되어지고 병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현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자기의 삶의 현실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현실을 부정하고 단순히 예수님이 재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들은 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 거니까 지금 현실은 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기다려라 라고 사이비 종교들이 되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이 현재에 있는 모든 것들, 물질과 재산은 의미가 없다. 그것을 이 종교에 다 헌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사이비 종교들은 그 교인들에게 헌금을 바치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이비인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쳤을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그 교사들은, 선생들은 이 현실을 단순히 도피하는 모습으로 신앙을 가르쳤다기보다는 이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를 자기가 고난당하고 힘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도록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한 것은요, 우리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핍박받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활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신앙에서의 좌절이나 실패나 자포자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나 부활이나 주님의 재림이 나의 삶의 현실에서, 현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는데 내가 왜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이 때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는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현재 속에서 재현되고 진행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도피하는 게 아니고 또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잘못된 신앙과는 뭐냐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로 도피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교사나 그런 사이비들은 항상 우리들의 신앙을 과거에 머무르게 하거나 혹은 미래로 도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자리에 현실은 없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있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거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도 현재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이 지금 내 이 고통의 고난의 현재에서 미래의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관 속에서 바른 시간의 개념은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구원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의 사건도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함을 인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다 인정하고 수용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계속 펼쳐짐으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11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그 가운데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행위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의로운 자가 의를 행하는 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거룩한 자가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의가 더 확산이 되게 해야지, 왜 이 세상에 불의가 이렇게 판을 치게 하느냐,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 그런 거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유대인 중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독가스실에 끌려가면서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 저렇게 고통당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라고 불평을 하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 땅의 불의가 그렇게 판을 칠까?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불의가 더 판을 치죠. 근데 이 불의라고 하는 것, 의롭지 않다. 그 히브리 말로 체데카, 그 말이 이제 정의라는 뜻인데, 정의롭지 못한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배반되는 것, 거슬려지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불의라고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거슬리고 그것을 회방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불의의 것들이 세상에 더 힘을 가지고 판을 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놔둘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계속 불의를 행하는 그 행태 속에,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불의를 보고 이거는 정당한 거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해 라고 믿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 보고 너 왜 불의를 행하냐 하면, 이게 왜 불의야? 필요한 거야 라고 말.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은 필요한 거니까 하는 거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너가 왜 그걸 판단하냐, 그렇게 항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게 불의인지 아니면 정의인지를 분별하기가 애매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이 아무리 재판을 해도 그 재판에는 불의함도 있고 정의로움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은 항상 불의함과 정의함이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별할 수 있는 거, 과연 이게 정의인가, 이게 불의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깨달음을 얻는 자가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불의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치도, 히틀러도 내가 독일을 구원하려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히틀러는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외치는. 그래서 독일의 모든 교회가 히틀러의 야말로 하나님이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원자다라고 믿었고 히틀러를 지지했죠. 불의를 지지한 거예요, 독일이. 그래,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의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외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불의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가 이거는 선하고 꼭 필요한 거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불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불의한 거로 보지 않고 그냥 그건 필요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요즘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총회를 하고 있는데 어젠가 끝났는데 그 교단에서 결의한 뭘 결의하는지 자세히 모르는데 하나는 이제 인터넷에서 떠서 알게 됐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 동성애자들이 이제 동성애자 중에 기독교인들 또 거기에 그거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신학자들이 그 퀴어 성서 해석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퀴어 성서 해석. 거기에서 이제 제가 뭐 그 퀴어 성서 해석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뭐냐면 동성애자가 이루어지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위배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성경에서 해석하는 뭐 레위기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규절들을 어떻게 21세기에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석한 책이거든. 근데 그 책을 2단으로 규정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책을 2단으로 규정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위배되는 결의예요. 저는 동성애자들을 다 인정해요. 수용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전혀 어긋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돌연변이나 그 소수의 현상은 다 나타나요. 그게 자연의 질서 안에서 다 모든 생물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동성의 사랑을 느끼는 감정을 갖게 되고 나는 육체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 정체성은 여자야라고 믿는 그런 거는 아주 자연스러워.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런 일들이 다 소수의 문제는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다 있는, 이상한 게 다 있는. 그러니까 99%가 정상이고 1%가 돌연변이가 자연 질서에 일어나면 그 1%를 부정할 수 없는. 그것도 다 창조 질서고 자연스러운 그 1%도. 그런데 그거를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규정해 버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시키는. 그러니까 그건 불의인 거예요. 불의.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럼 왜 통합측 교단에서 그걸 불의로
그 불의를 행할까? 그들은 그게 옳다고 믿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니까 그것은 불의다라고 자기네 동성애는 불의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중세 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함을 너희가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하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우리 총회 결의로 해서 오늘부터 저는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 거룩하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현대는 하나님의 의를 계속 행하고 거룩함을 그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대예요. 요즘 세대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이것이 그대로 분별이 이루어진다라고 초대교회가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분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의 판단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서 정말 그것이 의로운지 불의한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존재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님이 올 그날을 속히 기다려라. 속히 오니까 꼭 기다려라.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분별해주고 상을 줄 것이니까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 폭력과 그러한 핍박에 의해서 굴복하지 말고 너희의 그 믿음을 굳게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현재를 부정하지 말고 과거와 미래가 현재 속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똑똑히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듯이 오늘 우리 현대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